성경 봉독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벗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으며 승리할 때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 선포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본문 내용과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의 경건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에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니까 이 규례를 따라보면 지난 주일이 3월 1일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에 흐르는 신앙 흐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제와 기도입니다.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극, 무용, 오락 이런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권장하였습니다. 절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오락, 게임, TV 시청, 카톡, 말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갖자는 것입니다. 생활할 시간이 없고 매인 몸이지만 그래도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합시다.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절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3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어서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들을 보실 때에 어떻겠습니까? 요엘 선지자 시대와 같이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였던 부흥운동이 1907년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의 회개 기도를 시작하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밤새도록 회개하고 이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07년 회개운동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업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였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공로로 내세우며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둘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본문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아야 자신의 겉모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겉모습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체를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계속해서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확신을 갖고 담대히 누구인지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셋째로 거룩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라 하십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연어를 아십니까?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놈들은 2년 만에, 또 어떤 놈들은 심지어 5년 만에 돌아온답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강원도 산골차기를 찾아옵니다. 바위가 가로막고 수정보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그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입니다. 이 세상이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돈 벌자고 제 자리로 나아가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때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과 용기에 죄에 혼탁하고 어둠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로 생명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제라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셋째로 거룩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도시를, 민족을 깨워 하나님을 구원에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영혼이 소생하고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사순절에 다시 작정하는 심령이 되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